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감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도망가기도 하고 또 배신하기도 하고 실패하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 있느냐, 누군가가 제게 그렇게 묻는다면 이 세상 종교는 인간이 신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자비하심, 그 당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동을 받아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어렵게 여겨주셔서 너는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뭐냐?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역사다. 죄된 인간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다. 자, 그렇게 저는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 주시고요, 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시고요, 그렇죠?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능해서 심판당할 수밖에 없을 그때 노아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렇죠? 미디안 광야에서 양문이나 치고 있었던 모세에게 찾아와 주셨던 주님, 예배드리는 이사야에게 찾아와 주셨던 주님,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셨던 주님, 다메섹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하여 나아가고 있던 그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불러주시고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던 주님,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찾아오심이 뭐냐?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사건,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그 놀라운 사건,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 약속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기 위하여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역사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를 가장 감동케 하는 것은 역시 실패했던 제자들, 무너졌던 제자들,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또다시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고 마리아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셨던 그 주님,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주님, 두 번이나 찾아와 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부활 이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데 그 장소가 오늘 보니까 갈릴리 호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불러주셨던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래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셨던, 주님과 제자들이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활 이후에 세 번째로 찾아오셨던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예요. 왜 갈릴리였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소도 역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계속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 있고 또 주님은 갈릴리로 지금 오셔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왜 갈릴리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시고 찾아와 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이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1절에 보면 그 장소를 갈릴리 호수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디베라 호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 호수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다고 해서 갈릴리 호수 이렇게 불렀어요. 갈릴리 호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이 갈릴리가 아니고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호수였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그 모양이 이스라엘의 수금이죠. 하프 모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긴네사렛 이렇게 불렀어요. 모양 자체가 이스라엘의 전통악기인 이 하프를 닮았어요. 그래서 긴네사렛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디베라는 무슨 뜻일까요? 디베라의 정확한 음은 티베리우스입니다. 헤롯 왕이 갈릴리 서쪽 언덕에다가 도시 하나를 건설했어요. 원래 이 지역은 공동묘지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싹 밀고 신도시 하나를 건설하고 그 도시의 이름을 그 당시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티베리우스의 도시, 그래서 티베리우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전통적인 이 로마 시대 때 세워졌던 이 티베리우스는 지금도 갈릴리 지역의 가장 중심되는 도시이고 관광객들이 머무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 앞에 있는 호수라고 호수였기 때문에 티베리우스 호수, 또 우리 성경에서는 디베라 호수 이렇게 불렀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은 망했잖아요.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온전히 로마 제국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도시로 알려졌던 이 티베리우스를 따라서 아예 디베라 호수, 티베리아 호수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 디베라 호수가 가로 지금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하여 새벽녘에 찾아와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았더니 이미 요한복음이 문맥상 다 끝난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알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20장 제일 마지막 30절, 31절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다시 21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부활 이후에 두 번이나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던 그 주님께서 또다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세 번째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영적으로 실패했던 제자들을 다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했던, 그래서 도망가 버렸던 그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서 12사도의 어뜸되어지는 리더가 될 수 있었는지, 또 초대교회의 중심되어진 사도가 될 수 있었는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한반도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논쟁 중인 것 중에 하나가 과거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심각한 과거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최고 지도자가 되기에는 심각한 흠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었는가? 그런 그가 어떻게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주님은 세 번째로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요, 늘 실패하고 무너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격려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실패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한번 잘못하면 완전히 낙인을 찍어버리고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은혜의 주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이 은혜 때문에 다시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도 바로 다시 기회를 주시고
오래 기다려주시고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주 성경구절 하나를 암송하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암송하는 구절들은 지금 주제가 성부 하나님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암송을 하는 이 구절들을 보면 보통 암송 구절과 좀 차이를 두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통 암송 구절은 내게 필요한 구절을 뽑아서 암송을 하는데 우리 교회 지금 암송 구절의 순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암송해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마 그것까지 암송하면 올 한 해 암송이 거의 이제 마무리되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지난주 암송 구절이 뭐였습니까? 예배 시작 전에 우리 암송했지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이었어요.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암송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 다음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지 아시지요? 시내산에서 첫 번째 돌비의 말씀을 받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받는 그 40일 동안 저 시내산에 구름이 빽빽한데 모세는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래서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 아론에게 찾아가서 어떤 요청을 합니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어떻게 하지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고리 다 모아라. 그래서 그것을 불에 녹여서 조각칼을 가지고 금송아지 하나를 깎아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하면 엄청 큰 금송아지 여러분 상상하시겠죠? 이스라엘 성서박물관을 가면요 그 당시 출애굽 당시에 고대 시대 때 이 우상을 섬겼던 금송아지나 짐승의 조각들이 있어요. 요만합니다. 요만해요. 아마 그 정도 금덩어리 이따하게 어떻게 가겠어요? 요만. 그거 하나 갖다 놔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번제와 하목제를 드리고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큰일 났다 모세야 내려가라. 그러면서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다 진멸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엎드려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진멸하시지는 않으시지만 이 백성들과 함께 저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만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올라가시지 않는다면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다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것을 무엇으로 알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시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은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된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을 돌이키셔요.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모세를 다시 부릅니다.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오너라. 그러면서 깨어진 그 돌비를 대신하여서 돌판을 다시 깎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셔요. 바로 그때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이름을 두 번이나 반복하신 것은 당신의 성품이 어떠한 성품인 것을 강조하는 강조 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우리들처럼 화난다고 막 뒤집어엎고 분노하면서 급하게 화를 쏟아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우리는 집 나간 탕자처럼
아버지를 늘 떠나는 일에, 또 아버지를 배신하는 일에 익숙했던 그런 정말 그런 둘째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또 아니라면 집 나간 탕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않았던 이 큰아들과 같은 존재가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인자와 진실이 참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얼마나 잔인한지, 누군가 잘못을 저지르면 득달같이 덤벼들고 물어뜯고 죽여버리는 세상입니다.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는 세상.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적이 되고 공격하는 세상. 또 그것을 이 땅의 위정자들은 은근히 부추기고 자신의 어떤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또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또 그러한 것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습니다. 아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실패하고 무너진 제자들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갈릴리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너그러지고 실패하고 쓰러진 사람을 다시 세워주는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되어야 되고, 이 땅의 교회가 그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그 기회로 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도 지나쳐서 자책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여기 영상 하나를 우리 한번 볼까요? 한번 띄워주시죠. 그렇습니다. 금은 점은 삶 전체와 비교하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실패했던 금은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점으로부터 하얀 여백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다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얀 여백의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회복의 은혜를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미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갈릴리로 다시 되돌아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3년 전에 내버려 두었던 그 배와 그물을 다시 집어들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먼저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간 표면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십자가 지시기 전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십자가 지고 죽게 되겠지만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고 너희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여인들을 만나 주시고 그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것은 그냥 임의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겠다, 너희보다 먼저 주님께서 가 있겠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주님은 바로 그곳에서 실패했던 제자들을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고 첫사랑을 가졌던 장소예요. 바로 이 첫사랑의 장소에서 실패하고 무너진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우리에게는 다시 갈릴리가 참 필요합니다. 무너지고 실패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그 은혜의 갈릴리, 회복의 갈릴리, 첫사랑을 회복하는 갈릴리가 우리에겐 정말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탁게 만났던 그런 은혜의 갈릴리가 있지 않습니까? 첫사랑의 갈릴리가 있어요. 그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덧 그 첫사랑이 식어지고 냉담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갈릴리가 필요한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갈릴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모하고 만나고 주께서 우리 각자에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 3년 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던 제자들이었는데, 또 부활의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나 뵈었는데, 이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던져버렸던 그 그물을 치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또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린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랬더니 함께 했던 제자들이 우르르 따라 나섰습니다. 그 제자들이 한두 명도 아니었고 전체 이 시몬 베드로를 합하여서 7명의 제자가 돼요.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베드로까지 합하여 도합 7명의 제자들이 모두 물고기 잡는 옛 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부활의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나 배우면서 많이 부끄럽고 죄송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무너졌잖아요. 시몬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책감과 부끄러움이 저들을 휩싸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었구나. 그 부끄러움이 저들을 절망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작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 다시 옛일로 돌아가자. 3년 전 버려두었던 그 그물과 배를 끌고 호수로 다시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침 여명이 밝아오는 그 순간까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3년 동안 놓아버렸던 그물이고 배였지만 그래도 이 갈릴리 호수를 자신의 앞마당처럼 뻔히 알고 있고 상세히 알고 있었던 시몬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동업자였던 세베대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도 아니고 7명이 지금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고기도 그 밤 잡지를 못합니다. 새벽 여명이 밝아오는데 여전히 저들의 배는 빈 배입니다. 왜 이렇게 물고기 한 마리 없는 빈손, 빈 그물, 빈 배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넉넉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빈 배로, 빈 그물로, 그리고 빈손으로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빈 그물,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그 순간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갈급하게 부르짖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승승장구하면요, 물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만 애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거나 찾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빈 그물, 빈손, 실패, 쓴 잔을 마시게 되었을 때, 아,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밤새도록 애써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구나. 그럴 때 내 한계를 자각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귀담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겠습니까? 그 광야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장소이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이 미드바라 광야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백성답게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바로의 궁정에 있을 때 부르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광야 목자로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바로 궁정의 왕자로 있을 때 불러주었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자의 지위와 권력과 사람과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서 애써 보려고 했지만 주님은 노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끈이 떨어진 자신의 힘, 자신의 재능과 경험, 이 모든 것이 사라진 뒤에서야 하나님 그를 부르십니다. 왜요? 그래야만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부복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머문 곳이 어디입니까?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왕궁도 아니었고 그는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권력의 중심이었던 성전에 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광야 가운데 있었어요. 빈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오신 그리스도의 길을 열어가는 마지막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천국이 주어집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어요. 여기 가난이 어떤 가난이냐? 포토코스의 가난이라고 했어요. 이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누군가 건져주지 아니하면, 누군가 구원해주지 아니하면 헤어나올 수 없는 가난이 이게 포토코스의 가난이에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글짓기 시간이었는데요, 주제가 가난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글을 써 적어 내려갔습니다. 우리 집은 참 가난하다. 가정부도 가난하고 운전사도 가난하고 정은수도 가난하고 우리 집에 일하는 사람 모두가 다 가난하다. 그래서 우리 집은 참 가난하다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포토코스에 가는 그런 가난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시골 어촌마을에 이제 여름에 친구 둘이랑 바닷가에 수영을 하러 갔어요. 우리가 원래 수영하러 가는 곳은 좀 먼 곳에 있는데 그곳에 가지 않고 어리니까 그냥 마을 앞에 있는, 우리는 갱문가라고 했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기푸다 야푸다 하면서 이런 곳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쑥 빠져 들어갔습니다. 어린 우리 눈에는 몰랐는데 자갈을 채취하면서 구덩이가 곳곳에 파여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지. 제가 얼마나 소리치고 뭐 하다가 기절을 했어요. 나중에 깨어보니까는 그 뚝방에요, 배가 이렇게 불러갖고 물을 품으면서 제가 누워있더라고요.
지나가던 6학년 형아가 제가 허우적거리니까 달려와서 저를 건져 주었어요. 그때 저희 할머니가 손주 살려주었다고 그 형아에게 엿 사주거든요. 저는 물 먹고 그 형아는 엿 먹고.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저는 살아날 수 없었어요. 이 포토코스의 가난이, 그런 가난이 완전히 파산되어진, 자신의 자력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그 가난, 그 가난함이 왜 복이 되는가? 그럴 때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그때도 빈배의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여 주셨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가 잡혀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 앞에 베드로가 엎드리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엄청난 기적 앞에 시몬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와 무력감을 느낀 겁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시몬 베드로였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는데 엄청난 고기가 올라왔어요. 2배 가득히 채웠다라고 했습니다. 그 표적, 그 기적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그는 깨닫고 엎드립니다. 그때 주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시몬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3년 동안 열정적으로 주님을 쫓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또 결정적인 순간, 그 십자가 앞에서 시몬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고 실패했고 무너졌습니다. 늘 자신만만했고 당당했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자타가 인정하는 예수님의 제1제자였습니다. 그랬던 그였는데 무참하게 무너졌던 겁니다. 영적인 일에 실패했고요. 그리고 또 육적인 일로 돌아왔지만, 옛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실패했습니다. 처음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그 새벽처럼 이 새벽에도 그의 배는 빈배였고 빈 그물이었고 빈손이었습니다. 그러나 회복의 주님은 그 빈배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잡혀져 올라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내 삶의 자리는 빈배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사랑과 회복을 안고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고,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으며,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고, 병들지 않고서는 우르르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으며,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조차도 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빈배는 참 고통스럽습니다. 실패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듭니다. 내 인생의 빈금을, 빈배, 그리고 실패의 빈손은 우리를 참으로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빈배와 빈금을, 그 빈손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수만 있다면 그 빈손, 빈금을, 빈배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실패했던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빈배 가득히 채우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내게 다시 찾아오시는,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에 빈배 가득히 채워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부르심으로 부르실 때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응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무너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영적인 일에도 육적인 일에도 빈손, 빈금을, 빈배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회복을 안고 다시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그 빈배 가득히 채우는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여전히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우시는 주님, 넉넉히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사랑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